네, 안녕하세요. 남문교회 셀리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방학을 마치고 이제 다시 셀 모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다시 시작하면서 우리 셀리더 여러분, 셀원들을 좀 격려해 주시고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야기에도 주실 은혜들을 바라보면 좋겠고요. 항상 이제 셀리더는 그 중간에 역할을 하잖아요. 한편으로는 이제 교회의 상황들을 먼저 듣고 또 저와 동역하면서 또 한편들은 셀리더와의 그런 연결끈을 갖고 있으면서 어떤 교회의 그 뭐 제사장 같은 역할들,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듯이 그런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야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각 셀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이제 뭐 다음 주부터 셀 모임 시작하면서 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잘 전달해 주시고 그리고 뭐 늘 말씀드리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들 기억해 주셔서 어, 우리 셀원들이 금전 관계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과는 늘 이제 연계되지 않도록 사실 굉장히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가 아, 그 마음을 놓을 때에 이런 부분이 탁 사단의 어떤 올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조심해서 셀 모임 해주시고 또 성도 간의 호칭이라든지 또 서로를 좀 인격적으로 대하는 부분이라든지 하는 부분들 늘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또 있나요? 외부 단체 성경 공부, 은사, 기도원 참여 뭐 이런 거. 그래서 뭐 아직은 우리 교회 내의 성도들이 뭐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신천지로 가다 그런 예들이 별로 없는데 조금 늘 조심해 주셔서 뭐 교리라는 것도 우리가 쭉 살펴보았지만 제가 이제 그런 걸 하는 이유가 우리가 뭘 믿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정리하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성경을 다르게 해석할 때 우리가 미혹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늘 좀 조심하고 어떤 제일 좋은 건 하여튼 복음을 잘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 가운데 미혹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뭐 성경 공부를 외부로 다닌다든지 뭐 너무 은사 중심적인 기도원에 간다든지 할 때는 그런 것들은 좀 제지할 필요가 있어요.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잘 도움을 받고 그리고 이제 셀에서 삶을 나누잖아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근데 좀 이렇게 그런 것도 늘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비밀스럽게 얘기해야 될 것과 공개적으로 얘기할 것들을 좀 분별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네, 프라이버시적인 부분에 있어서 듣는 사람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제가 이제 대학교 때에 수련회를 갔었는데 이제 그 수련회에서 어떤 학생 한 명이 나와가지고 자기 죄를 고백한다고 그러더니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 막 몇백 명 모여 있었거든요. 거기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은혜를 받아서 이제 성적인 죄를 더 범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좀 제가 말하기도 좀 민망한 얘기들을 막 앞에서 했어요. 근데 본인은 이제 죄 고백을 한다고 얘기한 거죠. 물론 이제 평양 대붕 때 길선주 목사님 인도하시는 그 마지막 날 회개가 번물처럼 터져 나와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그런 죄를 고백하는 일들이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매우 이례적인 일이고요. 이제 그 친구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뭐 자매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아무리 이제 죄를 고백하고 그런다고 하지만 더 이상 그러지 않겠다고 하지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셀에서 나눠야 할 내용들이 아닌 것이라고 이제 판단이 될 때는 주의를 시킬 필요가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잘 셀 리더들이 지혜롭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러나 너무 나누기 힘든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어떤 부분을 나누고 도움을 요청할 때는 또 기쁘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영향력 공동체 다름이라는 주제를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우리가 변화 공동체라는 주제를 다루었죠. 이제 결국 교회를 하나님 왜 세우셨느냐, 남은 교회를 왜 세우셨느냐, 날 돌보려고. 이제 요 정도만 생각하는 것은 좀 약하다 이거죠.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세우셔서 세상 가운데 영광을 받기를 원하셔요.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걸 원하거든요. 이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이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변화는 주님과 동행해야 되고
또 변화는 복음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변화는 결국 섬기는 쪽으로 드러나야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영향력 공동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거죠. 세상에 영향력을 주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이제 전도와 선교뿐만 아니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막는 거예요, 세상에 입을. 하나님 계시네 이거죠. 안 보이지만 하나님 계시네. 이제 이걸 교회를 통해서 알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영향을 끼치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그럼 영향력을 끼치는 건 뭐냐? 뭐 돈이다, 뭐 힘이다, 권력이다,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건 이제 여기 말했던 것처럼 다름이고 다름의 핵심은 이제 사랑이라는 거죠. 물론 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힘도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상이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교회로서 존재하는 그 방식 자체가 세상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이게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가 너무 커지고 그리고 막 대단한 사업을 많이 하고 이거 중요해요. 사업할 거예요. 하는데 근데 그런 것 자체 때문에 감동하기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큰 교회는 지금도 많아요. 뭐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 많아요. 근데 이제 그 큼 자체에 감동받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게 세상하고 똑같다고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어떤 다름이 있는가가 중요하죠. 그래도 크다고 꼭 나쁜 것도 아니에요. 예, 또 크고 작은 것은 이제 본질은 아니니까. 그 큰 가운데서 또 주님의 뜻대로 하면 또 영광이 되겠죠. 근데 이제 본질은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승부하는 거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어떤 말씀이 있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서론을 한번 보죠. 나그네 옷을 벗기려고 내기를 한 바람과 태양에 관한 이소부여가 있습니다. 이게 유명하죠. 저희 네가 힘세냐 내가 힘세냐 바람과 태양이 내기를 했는데 바람이 먼저 막 그 힘으로 옷을 벗기려고 하니까 더 옷깃을 조여매고 옷을 벗지 않았다는데 태양이 이렇게 따뜻하게 찌어주니까 어유 더워 하면서 옷을 벗더라. 굉장히 그 어떤 통찰이 있는 이소부화죠. 힘이 아닌 사랑으로 마음을 열게 된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보자. 정말 마음이 열리네라고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과 나눔을 보죠. 하나님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에서 영광을 받기 원하십니다. 이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진다고 그랬죠. 소금이 소금답지 않고 세상을 정화하지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 버리신다. 교회도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자체가 없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전 우주적인 교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없어지진 않아요. 그러나 지역 교회는 항상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도 하고 두려운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부르신 목적에 맞게 서는 교회는 항상 부흥했고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빛은 무엇이냐? 여기에 이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여주기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러니까 막 쇼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산 위에 동네가 있으면 거기 빛이 빛이잖아요. 그럼 뭐 숨길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세상 속에 교회로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 세상이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래.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거거든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여기 있다는 거죠. 결국 영향력. 근데 이제 변화된 영향력. 이제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아니, 나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지. 내가 이렇게 힘든데 교회가 있어서 나한테 좀 뭘 좀 해줘야지.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작다는 거죠. 또 교회, 뭐 그냥 교회가 커져야지. 그래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난주에도 우리 선교 특강 들었지만
그 신학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더니 사로잡힌 자가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았다. 그들은 늘 사로잡히고 약자였지만 그들을 사로잡았던 강자가 오히려 그들의 사랑 가운데 감복되고 설득돼서 교회로 흡수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니엘이 본 환상이죠. 느부갓네살이 꾼 꿈, 그 금신상이 세상 나라가 이 예수 그리스도 손대지 아니한 돌에 의해서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져 버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서는 것이죠. 그래서 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만 잘 돌보고 살피면 된다. 이게 제일 목적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뭐 하냐? 네가 나를 위해서 뭐 해주지 않으면 내가 널 왜 교회에 소속되어 있냐라고 많이 생각을 하세요. 자, 성도를 돌봐야 되는 거 맞습니다. 세워나가야 되는 거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목적의 전부는 아니라는 게 반만 맞습니다. 반만.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보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유명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덕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이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굉장히 중요하죠. 구약에서는 제사장 나라라고 했고요. 자, 요한복음 17장 21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 자, 제가 이걸 읽어 드릴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이게 쇼킹한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게. 왜냐하면 세상은 결코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분열하죠. 하나가 되겠다고 결혼을 하고 나서도 서로 싸우고 각방 쓰고 너는 너 나는 나로 살아가는 게 세상의 정신입니다. 회사는 당연하고요. 네가 나를 정말 위해 줄 리가 없다는 것을 늘 의심하면서 살아가죠. 이런 세상 가운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면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세상을 향해서 굉장히 다르며 세상에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친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누게 될 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친다고 할 때 그것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는 뭘 한 게 없어요. 우리는 그냥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었을 뿐이에요. 그게 세상의 충격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끝까지 그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잖아요. 자녀를 끝까지 잘 키워내고 그러면서 그냥 세상 속에 살았어요. 그게 그냥 세상 속에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일이 뭐 있어요? 조금 이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냥 모여서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자기의 물질들을 나누어 주고 뭐 이런 삶을 살아간 거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충격이라고요. 세상은 나보다 약하면 억압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충격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어떤 선한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베이스에 뭐가 있냐면 사랑으로 하나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이게 다름이에요, 다름. 자, 교회 안에 숫자가 많아지고 재정적으로 부유해져 세상에 부러움을 사야 된다. 이거는 이미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자, 뭐가 있을까요? 하나됨, 사랑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궁극적으로 교회가 세상에 할 수 없는 것,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내면적인 고통 속에서 해방되고 우리의 존재가 변하고 이런 것들 분명히 세상 속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주로 다루게 될 것은 능력도 있지만 이런 능력도 세상 속에 드러나야 할 것들이죠. 이제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느부갓네살 환상을 보잖아요. 그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느헤미야가 어떤 삶을 살았을 때 페르시아의 왕이 느헤미야의 하나님을 존중하게 되죠. 이제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제 이런 능력적인 부분들도 있고
그러나 이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하나 되는 것. 이게 세상을 향해 도전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이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사랑할 때 세상이 예수님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쟤네들 예수 제자네. 딴 사람 제자들은 저렇게 못해. 여러분 세상에 교수님 제자들 있잖아요. 저도 이제 음대 다니면서 이제 음대 교수는 또 좀 뭐 특별하다고 그럴까? 좀 유별나다고 그럴까? 뭐 그런 게 있어요. 자기 제자들하고 모임하면서 막 제자들이 얼마나 뭐 교수님 그런지 몰라요. 근데 그 안에 알력이 있고요. 그 안에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막 그래요. 참 안타까워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세상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려. 예수 제자는 안 그래. 쟤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군.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2절도 이제 비슷한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그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자, 이것이 세상과의 다름입니다. 근본적인 차이예요. 외적인 사업 이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게 교회가 어떤 존재로 모이고 있느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모이고 있느냐, 이것이죠. 결국 영향력 공동체로 가기 위해서 이 부분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 욕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지 한번 좀 봅시다. 문제에 부딪힐 때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함께 기뻐하는 거죠. 다니엘서를 제가 늘 보면 다니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세 친구들 있잖아요. 이 바벨론 교회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도 4명. 다니엘과 세 친구. 그러니까 늘 같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보세요. 에스더가 그 왕에게 나아갈 때 모르드게에게 기도를 부탁하죠. 자기 시녀들도 함께 기도한다고 그러죠. 기도 공동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제 영향력을 주기 전에 그들은 항상 사랑 안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했어요.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늘 좀 생각해야겠죠. 지금 제가 장례 중이에요. 우리 이정희 집사님이 어제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제 화요일 오전에 영상을 찍고 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정희 집사님이 참 뭐 두세 달 지금 병원에서 고생을 하셨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했잖아요. 기도했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기도가 쓸모없는 건가요? 이제 제가 그 유족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참 목사님 힘든 시간에 함께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힘이 되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힘들 때 누군가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힘들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죽어요. 어차피 우리는 다 한 번은 죽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어렵지만 함께 기도했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복이 되는 것이에요. 결과도 중요하죠. 그러나 결과를 맡긴 채 우리는 그 어려움을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게 세상하고 다른 거예요. 세상하면 이렇게 말을 어차피 뭐 그렇게 될 건데 뭐하러 그러냐? 아니요. 어차피 그렇게 되죠.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자, 계속 볼게요. 핍박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할 때 기적을 경험한다. 하나님 예수 전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인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며 복음 전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어요? 밖에 있는 사람. 우리 밖에 있는 사람이 보고 있다는 것은 알고는 있어야 돼. 그걸 의식해서 항상 행동을 할 필요는 없지만 이상하다 이게. 보통 이 정도면 걔들은 이제 무릎 꿇고 안 하고 주저앉고 이 정도면 뭐 포기할 텐데 쟤들은 왜 기도하고 왜 하나 돼서 주님을 사랑할까? 이 하나님이 진짜 있나 보네.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그 어려움보다 더 강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 예수님의 뜻이 부딪힐 때
그때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그것은 세상이 충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가? 생각해요. 저는 뭐 이게 우리 실제적으로 가장 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으로 사랑하며 형제를 세워준다. 보통 이제 남의 거 뺐잖아요, 사람들이. 저 오늘 아침에도 문자가 왔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너무 웃었는데, 무슨 뭐 제 계좌가 해외 발신이 딱 위에 찍혀서 해외 발신, 제 무슨 통장 그 아, 카드가 개설이 됐는데 본인이 아닐 시에는 즉시 연락 바람. 예. 참 안타까워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뭐 여러분 이런 거 누르지 말라고 늘 메시지 주시고 조금만 약한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그거 빼앗으려고 그러잖아요. 때론 이 사도행전 22장 24, 44, 45에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자기 물건들을 팔아서 함께 교회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돕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보고 놀라 자빠지는 거죠. 저런 거를 못 봤다. 저게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이름으로 제가 이제 지금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내년에 위원회를 설립해서 교회의 이름으로 좀 성도들을 성도들이 이 사회와 또 뭐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겠지만 좀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기관과 연합하여서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실천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그것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사회에 어떤 잔잔한 충격을 줄 수 있는 거죠. 자, 갑질하는 세상에서 약자를 돌보면 혜택을 나누어 준다. 이게 뭐예요? 이게 제가 이제 안식일 규례를 여기다 쓴 건데 안식일에는 주인만 쉬지 않았어요. 종도 노비도 심지어 가축도 쉬었단 말이에요. 이런 제도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혜택을 내가 독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주일날 회사 돌리고 사장은 쉬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정신은 아니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참 아름다운 이상적인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세우시기를 원하셨고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일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만 좋은 게 아니라 그걸 나눠주기 원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제가 실천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교회도 그래요. 담임 목사에게는 대부분 잘해줘요. 근데 무교육자에게는 그런 혜택이 잘 돌아가지 않아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니죠. 제가 이제 부목사님 이렇게 부르지 말라고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이제 직위상 담임 목사와 부목사는 있죠. 네, 부를 때는 이제 그렇게 부르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런 면에서 무교육자를 귀하게 대우하시려고 애쓰시는 모습에 늘 감사드려요. 계속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세상과 다른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돈이 많은 분들도 많이 계셨으면 좋겠고 돈이 없는 분들도 많이 계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게 흘러가고 또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면 좋겠고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시면 좋겠고 제가 이제 가끔 보면 이게 공존이 안 돼요. 이게 참 사람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 막 부자 커뮤니티, 어떤 교회 가면 가난한 교회 커뮤니티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선교 특강을 함께 듣기는 들었지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이제 다문화 사회가 될 거니까 이런 때에 우리가 더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고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 갈까라는 고민들을 하면서 준비 계속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됐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까를 고민하고 셀원들과 함께 이런 고민들을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힘과 돈으로 예수를 전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다름으로 승부합니다. 말씀 붙들고 세상의 정신에 저항합시다. 이 저항이라는 단어를 제가 무슨 뭐 운동권 뭐 이게 아니라 뭐 다니엘도 저항했어요, 여러분. 안 할 건 안 했다고요. 느헤미야도 저항했고 뭐 세상의 정신에 다들 예수 믿는 사람 저항했습니다. 이게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상의 정신과 위협에 굴하지 않았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고 자 교회에 와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 세상 것을 구하고 세상에 굴복하면 안 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셀 모임 모여가지고 부동산 얘기하면서 아유 너는 집 샀네 나는 못 샀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집값이 엄청 올랐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떨어지는 때니까 제가 이런 얘기해도 되겠죠. 지금 상황은 집값이 엄청 올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걸 대박으로 샀어요. 그러면 와 대단하다. 나도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됐구나. 나는 내 방법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돈이라는 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당당하고 여유롭고 또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계속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세요. 다른 방법으로 복을 주신단 말이죠. 기도하고 인내하며 물질을 지배하며 은혜를 베품으로 세상에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나갑시다. 결국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영향력 공동체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예. 자,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2학기 셀 모임을 시작합니다. 우리 셀 리더들이 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셀원들을 돌볼 힘과 능력을 주시며 또 삶에서 각자의 생업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